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부처는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없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교계 안에서도 개혁적인 스님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효염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행복을 찾고 싶으면 그 행복의 원인을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은 원리죠. 이걸 기독교식으로 바꾼 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루 5번씩 시간과 방향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슬람교의 기도는 꾸란 1장을 외우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이걸 반복합니다. 일종의 기도가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불교나 이 이슬람교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는 더욱더 부각되고, 예레미야의 간청은 너무나 절박해서 그 두 내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고 이 구조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예레미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의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뭄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청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심판하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포기할 만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청의 이 특징이 이 주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친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라는 이 말은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까지 아무리 외쳤는데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하나님께 주의 이름,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관계에 의지해서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강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 줬으니까 약간의 보상을 요청해도 괜찮겠다 해서 나발에게 요청을 했죠. 그때 나발은 냉정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을 도울 필요가 없소. 그 말을 듣자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난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서 나발을 치러 올라갔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윗 장군님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나발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님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듣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밑줄 친 부분이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지 말아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주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한 그 간청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10절 이후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도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심판을 취소할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일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마땅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길을 직역하면 돌아다녔다입니다. 그들이 돌아다니길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량입니다. 이 한량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무반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점점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동네나 옆 동네나 보면 꼭 동네마다 이런 한량이 한두 명씩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가정을 꾸려놓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에 술에 게으름뱅이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백성의 모습이 지금 딱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영적인 한량이 되어서 나그네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을 돌아다니길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취소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량처럼 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와 아이들을 두들겨 펴고 또 살림에 쓸 돈 꽁쳐놓은 거 몰래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돈을 다 쓰고 노름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 패턴을 평생 반복하죠. 그 걸음을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금식도 번제도 소제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여기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교회 여러분, 이 순종이 없다면 금식과 번제와 소제는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납득이 안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구심과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로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종교적인 가면을 씁니다.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헌금 많이 했으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속에 숨으면 숨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진정한 이 돌이킴이 없다면,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 종교적 가면 때문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금지당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한 절반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중보 기도를 금지당할 만큼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되었을까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병 자랑은 하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더 좋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좋은 의사를 소개받을 수 있고, 이뿐 아니라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한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다른 곳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저희 집사람 친구도 이 폐가 기침을 하면 찢어지는 병이 있어서 1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가서 10년 동안 매 정기적으로 가서 약을 지어서 먹고, 혹시나 기침을 해서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으니까 그 병원 응급실에 뛰쳐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 대학병원이 새로 하나 생겨서, 크지도 않는 대학병원인데 거기 가서 한번 진찰을 해봐야겠다 해서 진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확한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그 약을 먹고 10년 동안 고생한 것이 거의 이제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만 믿다가 영적인 질병이 심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밑줄 친 부분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칼을 보지 아니하겠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다. 자연재해 같은 건 없을 거야.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영적 질병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주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예언은 거짓 계시고 점술이고 헛된 것이고 지 맘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이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심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13년도 3월 한겨레 20일이라는 잡지 제950표 표지입니다. 한국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 자신을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든지 보혜사 성령이라든지 성경의 인물 중 하나인 엘리야, 여호수아, 스룹바벨,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과 한학자는 자칭 하나님이고 자칭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그 옆에 이만희는 자칭 보혜사 성령이죠. 또 아래 왼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는 자칭 아버지 하나님, 자칭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그 옆에 JMS 정명석은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이단에 미혹된 이들을 구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볼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크리스찬 연합신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교단에 내노라는 목사가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 70여 명을 대동하고 이단 집단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개운치 않는 생각에 마음이 저절로 무거워진다. 근자에 가족 단위 이단이 확장세라는 보도는 그래서 다시금 주의를 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경고로 들린다. 최근에 발표된 이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개신교인의 가족과 지인 중 이단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13.3%나 된다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 사회는 마치 남유다 멸망 직전에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단에 미혹된 이들이 상당히 많으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이단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귀를 닫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방치하면 한국교회는 남유다의 멸망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간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뭄을 내리지 마소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기도 금지,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와 미혹된 백성을 구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미워하되 미혹된 백성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보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이단에 빠지신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마 한두 명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들을 생각하며 중보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 21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 지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강조하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주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다시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